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귀한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나누었던 이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표정이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달 전 설교 내용을 묻냐 이렇게 표정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강도사 유망주의자 기대주였던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에 생각지도 못하게 낙방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지만 그분은 완벽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이제 앞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때 나누었던 1절에서 7절 이제 본문의 뒷부분인 8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다 믿으셨는데요. 어떤 특정한 회심의 순간 이후에 하나님 믿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교회를 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기대하는 게 공통적으로 제가 잘은 몰라도 한 98% 이상은 이제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처럼 어떤 거죠? 별 어려움 없이 내 인생 가운데 별 어려움과 힘든 일과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꽃길만 걷는 게 우리의 이제 기대하는 바죠.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다 꽃길만 걷고 싶어하지 가시밭길과 돌짝밭 걷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회심을 경험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축복 받는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회심하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 인생에는 이제 10대 후반에 제 인생에는 세상을 잘 모를 때 제 인생은 이제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에 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자, 늘 이제 우리가 꽃길을 꿈꾸지만 어떨 때는 가시밭길, 어떨 때는 돌짝밭을 걸을 때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누가 내 인생을 꼬아놓은 것처럼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일이 한꺼번에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는 어려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과 또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고요. 사라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을 겁니다. 또 앞으로 꽃길만 있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자신의 가정에 가득할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젖을 떼는 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기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자, 유목민 사회에서요, 이 젖을 뗀다는 건 우리나라의 돌처럼 아주 이제 의미 있고 기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9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무슨 사건일까요? 이 사라가 이제 기분 좋게 있는데 이 전치 중에 딱 보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놀렸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그렇다면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왜 놀렸을까요? 왜?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왜 놀렸을까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만약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종에게서 난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물론 본부인 소생은 아니지만 여종 하갈에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죠. 당시 본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이 나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하갈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들아, 이 모든 재산은 조금 있으면 다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좀만 기다려. 아마 이렇게 몇 번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빗나가게 됩니다. 100살인 아브라함과 90살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되죠? 태어나버리고 만 것이죠. 14년 동안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이 이삭 때문에 질투가 났을 게 분명하죠. 자, 이 당시에는 젖을 늦게 뗐으니까 이 이삭이 2살, 좀 늦으면 3살 이후에 젖을 뗐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대략 14살 차이가 나니까 16, 17, 우리나라 중3, 고1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 나이는 어떨까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부를 많이 오래 해봤는데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좋은 거, 좋지 않은 문화, 오히려 우리 어른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아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놀린 게 아닌 거죠. 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얼레리 꼴레리 애기한테 얼굴 들이대면서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렸을까요? 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은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놀리는지라, 놀리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짜하크라는, 짜학이라고도 하는데 짜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아이들이 장난쳤다, 그냥 뭐 심심해서 그랬다, 뭐 가볍게 그랬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때로는 바르지 못한 어떤 성적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짜하크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여기서 이제 껴안은 것을, 껴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짜하크이죠.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잘 안 먹힐 때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며 이렇게 말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는 단어도 바로 히브리어로 짜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이 그냥 얼레리 꼴레리 가볍게 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이 아니라 성적인 행동이 포함된, 바르지 못한 성적인 행동이 포함된 놀림이었다는 겁니다. 자, 16살짜리가 2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성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적으로 놀렸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뭐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 듣게 되었는데 가나안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적으로 어떻다? 음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가나안 민족 아이들과 이렇게 가끔 접촉하면서 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지 않은 행동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짜하크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물론 짜하크라는 단어가 뭐 웃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요. 일단 짜하크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뭐 성추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이 용례들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그냥 단순히 장난 이상의 성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행동을 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자,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민족이나 하는 이 심각한 행동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느냐 아니면 마느냐, 그냥 봐주느냐 하는 문제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16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고 14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소중한 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과 또 어려움과 고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고심 중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자, 13절 보시게 되면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뭡니까? 내가
13절의 주어는요, 바로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 하갈과 이 사라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스마엘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를 지키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겠지, 내가 요만큼 좀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시겠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라면서 하나님께 99.9%가 아니라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정장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장이나 코트나 이 점퍼를 제가 집에서 빨까요? 집에서 제가 빨지 않습니다. 세탁 기술도 없는데, 제가 뭐 세탁기에서 배운 적 있을까요? 세탁 기술도 없는 제가 이런 정장을 그냥 손빨래를 한다거나 세탁기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한 번 입고 못 입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깁니다. 자, 왜요? 크린토피아에 맡기게 되면 이 정장에 손상이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 드라이 클리닝을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저는 수요일에 맡깁니다. 왜 수요일에 맡기는지 아세요? 수요일이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럴까요? 수요일은 클리닝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7%나 할인해 주거든요. 제가 이제 막 모았다가 딱 하면 7% 딱 할인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사과 하나에 막 5,000원 하는 이 시기에 7%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뭐 기회 되시면 수요일에 맡기시면 쌉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내 정장을 더럽히지 않을까, 손상시키지 않을까라고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맡기지 않습니다. 내 옷 잘 세탁하고 있습니까? 라고 막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죠. 전문가에게 100% 내가 신뢰하며 맡긴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막 찢어지고 막 째지고 이런 상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칼각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다림질까지 해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죠. 믿음은요, 내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 것입니다, 제가 요만큼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즉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브엘세바 광야로 이제 보냅니다. 뭐 그렇기는 싫었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슬프지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하는 곳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은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였죠.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헤매다가 뭐가 떨어진 겁니까? 떡과 물, 이 물과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주변에 뭐 편의점이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자기는 화살을 쏘면 이 떨어질 정도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게 되죠. 아이에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크게 외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통곡과 신음은요, 기도도 아니었고 간구도 아니었지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때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이 중에는 저보다 신앙생활의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는 이 중에 공감하실 텐데 바로 하나님과 이 손을 마주 꽉 잡으면서 함께 뭐를 신고 꽃신을 신고 꽃길을 룰루랄라 막 걸어가는 것이죠. 다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저도 막 그런 걸 기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냥 문제없이 무난하게 그냥 꽃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싶은 게 전부 공통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과 그 장소는 언제 어디라는 걸까요? 절대 꽃신을 신고 꽃길을 걸을 때와 꽃길 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부자 아브라함의 이 넓고 평안한 그 집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꽃길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위기의 순간, 위기의 광야에서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클라이막스인 가장 중요한 구절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요만큼의 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목말라서 탈진해서 탈수 증세로 죽어버릴 것만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은 뭘까요? 1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데 어떤 거죠?
바로 옆에, 바로 옆은 아니어도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마실 샘물이 있었는데 하갈이 그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마실 물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자신의 문제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놔두고 못 보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해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외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들에 집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묵상해 보고 되새겨 보고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구나. 이미 다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없다고,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불만을 외치지만 집에 가보면, 내 소유물들을 헤아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자꾸 안 주셨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자주 그러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단골 멘트 1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단골 멘트 1위. 이거는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울릉도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단골 기도 멘트 1위가 뭘까요? 뭘까요? 5글자입니다. 5글자. 주시옵소서. 외국인이 한국 집회 왔다가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돌아가면 주시옵소서는 알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쌍시읒 발음을 하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많이 외칩니다. 자꾸 뭘 달라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없으니까 주세요. 있는데 더 주세요. 막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아니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달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대로 달라고 하시면 주시고 후히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하시는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막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상황과 시야와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바로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대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못 보고 있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집안일을,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주일에 모든 사역을 다 끝내놓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이 미지근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는 게 저의 일주일 중에 가장 큰 행복의 순간입니다. 자, 근데 한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제 샤워를 딱 하고 있는데 샤워기가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막 흩어져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 가서, 제가 오늘 특정 상품을 많이 말하는데요, 거기서 온 건 아니고요, 이마트 옆에 말하는데, 아무튼 이마트에 가서 이제 보니까 5,000원짜리도 있는데 17,900원짜리 샤워기가 있더라고요. 왠지 좋을 것 같고 이 수압 조절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로 하면 피로가 더 잘 풀리겠지, 막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샤워기를 딱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샤워기를 바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샤워를 처음 그 샤워기로 샤워를 딱 했는데 딱 물을 켰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 17,900원짜리면 굉장히 비싼 샤워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뭐야 이거 17,900원인데 이거 어디 물릴 수도 없고 이거 다 뜯어가지고 이미 물을 묻혔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고심 며칠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샤워기 어떡하지? 하나 더 살까? 아유 17,900원 물릴 수도 없고 그거 뭐 어떡하지? 며칠 동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평일날 집에 가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소한 말들 되게 자주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런 말 제가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이 하고 운전할 때도 막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샤워기를 막 하면서 샤워기에 물을 또 쫄쫄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17,900원짜리 말이 됩니까? 이것들이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막 몸에 힘을 줘서 아우 하는데 엄지손가락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딱 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오 갑자기 막 뭐였죠? 거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회색 버튼이 있는데 그걸 딱 누르면 약하게도 할 수 있고 세게도 할 수 있고 아주 세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900원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자, 제가 뭘 느꼈을까요? 나를 며칠 동안 힘들게 하고 고심하게 만들었던 그 샤워기 문제 별거 아니었구나. 그 샤워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샤워기를 다루지 못하는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샤워를 할 때마다 요새 뼈저리게 상기합니다. 막 느끼고 그렇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새로운 무언가를 대단한 무기를 주시면서 야 이거 새로운 무기니까 이거 가지고 싸워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울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이 금요일 영생 집회 와가지고 기도 막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일 딱 되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요새 기도빨이 잘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요즘 꽃길을 걷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신이 꽃신인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게 일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또 내 인생이 잘 이루어 꽃길과 같은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던가요?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일 때 그리고 돌짝밭을 걸을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아무 기댈 희망도 없고 아무 신뢰할 사람도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신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 샤워기 예를 든 것처럼 그 상황을 아예 없애주시거나 초자연적인 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 역전시켜 주시거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그 일을 대하는 나를 변화시킬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문제를 보는 나의 눈을 바꾸시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시도 때도 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저는 종호야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인생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의 어려운 문제집과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요 아직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이 경시대의 문제집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때도 있지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문제집을 집어들고요. 성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문제집을 딱 집어들고 문제를 딱 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풀어도 문제는 어떻죠? 아무리 문제를 막 이렇게 줄치고 막 X표하고 막 이렇게 해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는 겁니까?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 앞에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관점과 나의 시야와 나의 시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뀌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성도님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한 내일도 또 다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과 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거나 보거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심으로 그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탄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때겠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맞습니다. 너무 필요한 때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과 때는요, 평안하고 무난하고 화려한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